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승리의 구호를 외쳐봅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약속에 관한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두루 아우르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최후 승리까지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틈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플래처라고 하는 여배우가 1975년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에서 정신병동 간호사 역할로 아카데미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가 어디 인터뷰 자리에서 자기 패밀리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모님 두 분은 청각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각장애라면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정말 당연히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웠어야 할 말하는 것을 가정 밖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 그런데 부모님이 늘 틈나는 대로 자기 삼남매에게 글로 쓰기도 하고 수화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얘기하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우리보다 낫지 않니? 너희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러니 너희는 뭐가 부족하니? 그러니 부탁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금 더 해보거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거라. 이것이 부모님이 자기 삼남매에게 늘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플래처가 말하기를 남들이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배웠던 것을 우리는 다 배우지 못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고요. 그러면서 한편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죠. 가끔 신방을 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몇 차례 좀 들었어요. 목사님 참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그 어렸을 때 잘할 때 정말 개울가에서 몇 감고 정말 자연환경 좋은 데서 뛰놀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고 서로 정이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보세요. 환경오염에 전쟁의 위기에 극단적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애들이 놀이터에 한번 나가서 놀지도 못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애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게 참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마음 놓고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나가서 누구를 마음 놓고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걸 이용해 갖고 나쁜 짓을 하는 범죄들이 너무 많고 이웃 사촌을 믿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이죠?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주역이었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된 주역이 된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걸 교회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겠죠. 오늘 우리는 어떤 전통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유산을 10년 후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의 순종은 어떻고,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앞서 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녀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참 어이없어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이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알지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세상에서 늘 흔히 나를 소개하던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 애는 이름이 누구고, 아들이고 딸이고,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있고, 다녔고,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좀 이렇게 덧칠하는 게 많죠. 네. 세상 말로 좀 뻥을 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작은 것도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듯,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자녀에게 더 씌워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다분합니다. 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대답 말고요, 당신의 자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는 저도 해당됩니다. 제 아들과 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대답은 네, 내 자녀는 죄인입니다 여야 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만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탄식하며 울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나이다. 믿음의 선배이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참 좋아했던 합한 자라 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되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으로 살고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고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정되시냐고요? 이 어린애가 뭘 죄를 줬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관대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꼭 굳이 표현하자면 담임 목사보다도 좀 더한 표현을 써야겠죠. 총회장 혹은 뭐 감독회장, 뭐 이런 한 교단을 대표하는 무슨 추기경, 뭐 교황,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한 명이 있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죠.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착복하고 멋대로 횡령하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거를 뭐라 하고 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녀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질책하고 죄를 끊어내도록 돕지 못하고 있는 너는 바로 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졸하게 하나님과 자식 놓고 왜 너는 이렇게 했냐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왜 네 자식들에게 대할 때는 나를 의식하지 않니? 라는 말입니다. 왜 너는 이래야 된다고 말하면서 네 자식한테는 그걸 강조 안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너는 왜 내 자녀에게는 그것이 우선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부모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음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욕심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되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데 그 욕심을 우리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욕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극단적인 이기적 욕심을 치졸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질서 또는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방종하고 반항합니다. 누가 가르쳤나요? 어디서부터 이 성경이 금했던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묻어 들어왔나요? 출처가 어딘가요? 도대체 어디서 배웠단 말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대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자녀, 그러므로 너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내 소유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했듯이,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장성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본 적도 없었던 거짓과 음란함과 그 반함과 불순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부터 모든 죄악들이, 반목과 분쟁과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급속도로 죄의 세력으로 퍼진 거죠. 그러므로 그 죄의 축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겪었던 대학 청년 목회를 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촌에서 대학 청년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제적이 한 5, 600, 출석이 한 3, 400 되는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역별로 묶어서 사역을 돌렸죠. 찬양팀, 새가족 도우미, 이렇게 해서 막 다 어른들이 하는 목회의 사역들을 청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4명의 청년이 있는데 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아이들입니다. 예배 끝나고 다 사역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오후에 느긋하게 신촌에서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다가 집들이 다 저 명지대 근처였거든요. 그 명지대 근처에 딱
내려갖고는 야,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 뭐 하잖아. 그래서 호프집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 명은 동갑내기 형님이고 막내 하나가 껴내 얘가 한 두세 살 어린 아이예요. 얘는 술을 잘 못하는데 그날따라 이 형님놈들이 술을 많이 먹였어요. 취했어요. 형들이 술값을 냈어요. 기분 좋아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막내 놈이 술이 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술 주정하고 시비를 거네요. 안 되겠다, 택시를 태워 보내자.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태우려는 날 자기 아버님과 연배가 비슷하신 어르신 택시 기사분과 시비를 거네요. 옥신각신하다가 이 젊은 놈이 홧김에 발길질로 택시를 걷어차서 택시의 문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을 불렀네요. 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러이러 조서를 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거기서 변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는 문제가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택시기사가 카센터에 가서 수리비 80만 원 받아가지고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 거예요. 이 80만 원을 누가 낼 거냐라는. 야, 네가 거기서 찾잖냐, 네가 내라. 이 세 명의 형들이 이 막내놈한테 80만 원을 떡 맡겼어요. 이 아이가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벌써 15년 단 일이니까 그 당시 80만 원 얼마나 커요. 고민하다가 돈은 내야겠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머님도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노발대발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와서 막 앞에서 큰 소리를 치시는 예배당한테 담당 목사인 제가 나갔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술을 못 먹는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온순한데 술을 먹인 저들이 잘못이니까 이 80만 원은 우리가 낼 수가 없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 술을 먹인 형들이 잘못이다. 그러니 이 80만 원은 술을 먹인 형들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내 자녀에 대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것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아이들이 과연 이런 죄악들이, 어떤 이런 실수함들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 배운 건가요? 세상만 탓할 건가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과를 했어요. 목사 탓인가요? 목사의 잘못만 있는 건가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죄악이 그들 안에 싹트게 됐고 죄가 어디서부터 오염되어져 왔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봅시다. 우리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의 죄악에서부터, 나로부터는 혹시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가요? 지난 40여 년 동안 온 거죠. 좋은 전통과 좋은 유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될 전통은 혹시 없나요? 회개해야 될 내용들은 없나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나요?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이 죄를 뿌려놓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죄인이라면 그 죄는 세상에서부터 묻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죄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히 정말 인정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죄의 통로로만 우리 자식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 대대에 내가 하나님이 될게. 너와 내 자손 대대에 영원한 약속을 줄게. 너와 내 자손 대대를 축복할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멋진 하나님이 꼭꼭 집으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할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될게. 너와 내 자손들을 축복할게.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내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꼭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다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오늘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그가 아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99이 됐던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세월을 보냈냐? 창세기 16장 그 앞에 끝부분을 보면 그가 86세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13년간의 아무런 기록이 없이 갭이 있다가 오늘 17장 그가 99일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자손과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75. 75부터 86까지 11년 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믿지 못했죠. 그래서 86세 아내 사라의 말에 따라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그럭저럭 먹고 자라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죄의 통로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네 자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만드는 일에 네 남은 인생을 쓰라는 거죠. 75세 부름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약속하고 그렇게 언약 약속 주시고 그렇게 증거 많이 주시고 그렇게 응답 많이 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남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 주셔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복 주셔서 그의 가축들이 늘어나서 거부가 되게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들을 수도 없이 줬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죄의 통로로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물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유유자적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세요. 야, 이제는 네 인생 얼마나 남았냐? 남은 인생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네 자손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네 자손에게 나의 축복이 무엇인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어떤 영원한 약속을 주었는지를 좀 가르치고 알게 하는데 너의 인생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은 하나님, 말은 예수의 복음대로 말은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방식이에요.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 주님 방식이셨어요? 내 방식이었어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 주님 방식이었어요? 내 방식이었어요? 내 방식이었잖아요. 주님 방식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방식 아니었잖아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방식 아니었잖아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걸 기다리는 방식 아니었잖아요. 내 방식이었잖아요. 그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말하고 싸우고 내 방식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사는 거예요. 75세에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돼줄게, 어디를 가든지 같이 있게 해줄게.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아비멜렉의 그 거친 손길에서도 건져내고 아말렉의 도적대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육축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가 복받고 가는 곳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내 자기 방식대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다 살고 있었대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믿음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만드는 일에 네 남은 인생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여야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뭘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하고, 당신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하듯 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름받은 택한 백성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우리를 불러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우리에 대한 권면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 우리가 이제부터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자녀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돕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자녀들을 이끌어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듯 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증표를 주셨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할례를 행했죠.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절대 지 손으로 지가 하지 못합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해서는 어쩌면 독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할례를 할 수 있는지 모르죠. 청년이 되고 이러면. 그러나 난지 8일 만에 하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게 할례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 할례를 받아라. 네 자식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해줘야 돼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할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할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할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거를 들려주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다? 부모인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것을 알려주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할례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누가 들려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구도 그걸 들려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듣지 못하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하는데, 그러면 왜 듣지 못했느냐?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려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포기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들려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건 죄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너는 똑바로 서야 되는, 하나님이셔야만 돼. 우리 자녀에게 따끔하게 들려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통로로 남아있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식이 다윗과 같이 나는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단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죄의 세력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일러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복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저부터. 저도 목사고 목회할 만큼 했고 공부 정말 죽어라 했고 책 수없이 읽었고 신학 수없이 공부했고, 그런데 저도 제 자식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자녀들이 특별히 모은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자꾸 안 돼요. 그렇게 엄격해지지는 못해요. 나름은 엄격하게 하려고
저는 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녀들 목양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야, 청소년부 애들이 마음대로 담임 목사실 들어오는 거 봐서 너는 청소년부 중에 하나야.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부를 때만 들어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차 최대한 못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통학하고 이럴 때는 최대한 하지만 이건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목회하라고 준 차야. 너희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그럴 수 있는 차가 아니야. 물론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최대한 너에게 배려는 하지만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가 담임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마음 놓고 니들이 휘젓고 다니면 안 돼. 정해진 질서를 따로 선생님한테 물어봐. 너네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봐. 저 나름대로도 원칙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무너지죠. 왜 저에게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게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을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자녀로 세울 수 없단 말입니까? 비관인가요? 혹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오늘 노래하고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되자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자녀들 들어와도 모난 행동도 하고 눈살 찌푸린 행동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배우고 깨닫고 보고 감동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자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모리아산 사건을 결정적으로 이룰 만한 믿음이 못 돼요. 하지만 함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 교회에 그 어떤 이도 데려다 놓으면, 이 교회에서 그 어떠한 믿음의 자녀도 자라게 되면, 장로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권사님들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감동을 먹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의 저기 봉사하면서 주차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배우기도 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만드시는 분을 보면서 설거지하러 같이 들어갔다가 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깨닫기도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가르치고 약속의 자녀로 삼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홀로 있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하셨던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학원이 좋다, 어느 학교가 이렇다, 어떤 학군이 이렇다 라고도 가르쳐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중보기도실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데리고 담임 목사가 울며 기도하는 십자가 밑을 한번 무릎 꿇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주방에 들어가고 봉사부 저기 주차 봉사하는 데 가서 같이 하루를 봉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치원 아이라도, 어린이부 아이라도, 청소년부 아이라도, 청년부 아이들라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실이 울며 기도하는 곳이라고 단 10분이라도 같이 기도해 볼 마음은 없으신가요? 내가 못한다면 권사님께 부탁하세요. 내 기도의 능력이 안 된다면 권사님들께 부탁하세요. 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장로님들께 부탁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돼서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구나, 예수 십자가, 주님은 나를 버리고나 떠나지 아니하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 각성을 갖게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그 일을 못해도, 우리 가정에는 아빠가 없을 수도 있고 엄마가 없을 수도 없고 이혼할 가정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돼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배워지고 가르쳐지고 믿어지고 읽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구나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5대양 6대주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되도록 파송합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여 영원히 지켜 내가 하나님이요 내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고, 좀 남은 인생 이제 그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99세의 그 마지막 인생의 황금기 때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축복의 기도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삭이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축복받고자 간교한 짓을 하는 야곱을 축복했던 그 기도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 앞으로 내 자손들이 살 가나안 땅을 쫙 내려다보면서 신명기 끝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축복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간교했습니까?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멋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어느 때 했습니까? 음욕과 탐욕에 여인네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청부살인했던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손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걸 보십시오. 모세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는 애굽의 왕자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보고 쳐서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나는 못한다고 편명과 핑계만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느보산 끝자락에서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걸 보십시오. 왜 가능했습니까? 다윗이 뛰어나고 야곱이 변했고 모세가 뭔가 더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도 모세와 같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거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영적 질서를 느끼며 영의 질서대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막 응원하고 서로를 욕하고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격려하고. 왜? 우리 다 야곱이잖아요. 우리 다 다윗과 같이 음란하잖아요. 우리 다 모세와 같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통로로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잖아요.
모세의 축복을 보세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여호수아야, 여순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내 대적을 밟고 높은 곳에 서게 되리라.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축복이라고요. 가슴이 뛰어요. 우리도 왜 그런 축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 복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못합니까? 나는 못하죠.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혹시 김선교 선교사를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선교입니다.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술, 담배, 싸움, 폭행, 선생님에게 반항, 잦은 결석, 말이 좌태지, 퇴학당했습니다. 그 방황하던 그가 이제는 다시 서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겠다고. 그는 1980년도에 태어난 젊은 선교사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열심히 헌신해요. 김선교 선교사는 여러분 잘 모르시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김용의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 젊은 청년들의 불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양반이에요. 순회 선도단 선교사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합니다. 무지 강합니다. 저도 그분의 메시지를 유튜브로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할 정도로 강한 메시지의 소유자인데, 그의 막내 아들은, 이름을 선교라고 지은 막내 아들은 중학교 퇴학. 자기 막내 아들 김선교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가 내 죄입니다라고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하다가 자식이 믿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아들을 덥석 안았답니다. 그 아들이 싫죠. 술 냄새, 담배 냄새 팍 나. 막 그 아들한테 꽉 껴안고 한마디 했더니, 네가 내 아들이어서도 그렇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믿음은 붙으다 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책에 이런 추천의 글을 썼습니다. 마치 운동의 날 달리다가 넘어진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뛰면 돼, 끝까지 가 라고 고함치는 아버지처럼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복음이면 됐다. 오직 예수면 된다. 뛰거라 내 아들아 라고 응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용희 선교사 같이 그 인내의 눈물로 기도할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아들들에게 우리 지구 끝에서, 변방의 끝자락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서를 쓴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작은 봉사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축복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보태주십시오. 함께 모이면 됩니다. 함께 묶으면 됩니다. 여러분 무관 있으면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울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봉사하는 자리에 내 작은 봉사를 보태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가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나는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한인연합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언약의 자녀들을 세우는 믿음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